초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나오는 교회이지요.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라는 지역 남동쪽 한 약 40마일쯤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적은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도시지만 요즘과 같은 공업은 아니라도 당시에 공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합이 많아가지고 그 조합원에 속하지 않으면 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조직이 잘 돼 있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회원끼리 마치고 회식을 많이 하고, 또 회원끼리 단체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행음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까지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신자는 아주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18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첫째는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둘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에베소나 스무나 버가모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눈앞에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과거나 현재나 행위나 숨길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패부까지도 아시고 마음 생각도 통찰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고 과거뿐만 아니고 미래까지도 아시는 통찰력을 가진 예수님이신데, 불꽃 같다는 것은 첫째로 성도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처지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다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는 몰라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고 도우시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둘째, 불꽃 같다는 것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무서운 눈입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거짓말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도 아시고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불신앙과 죄를 짓고 악한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눈이 불꽃 같은 눈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이 빛난 주석, 그것은 칼고리 바노라는 말인데 용광로에 달려온 뜨거운 노슬름입니다. 그 용광로에 막 끓여 쏟아서 이 노새가 막 빛이 나고 번쩍거리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이에요. 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님은 그 주석 같은 발로 질그릇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에 하나님은 잘 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공의로운 줄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완전한 판단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 할지라도 완전한 재판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초림 때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발, 그 발이 피 흘리시고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발이지만, 주석 같은 발은 이제 강한 발로서 모든 죄인과 악한 자를 부서뜨리는 심판의 발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두아데라 교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당시 초대교회 많은 도시들이 황제 숭배를 하고, 역시 두아데라는 소규모의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는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은 많았는 것이죠. 근데 이 황제 숭배나 이방 신상은 헛것이죠.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귀가 듣지 못하고, 그걸 죄에서 구원한다거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헛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러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희생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요,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책망하고 신실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케 하는 주님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19절에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은 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모든 곳에 통합니다. 관계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이라 한 것은 무슨 사업에서 돈 벌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덕스러운 행위, 합당한 행위,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덕을 끼치는 행위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정말 멋있어, 선해, 정말 공평해, 우리가 믿을만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덕스러운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의 성도는 처음보다 그 행위가 날마다 더 많아지고 성숙되는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도 아가펜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처음 믿을 때보다 자꾸만 더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았다 요거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 안에 권세를, 풍성하심을, 그 사랑을 자꾸 더 경험해가면서 많이 알아가는 거죠. 이 사랑이 많을 뿐만 아니고 믿음도 성장하고 섬기는 일도 처음보다 자꾸만 더 많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많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할 때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바피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이거는 인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해야 되든 안 해야 되든 덕을 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때 하는 걸 보고 인내라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인내라고 그래요. 참기 싫은데 참아야 되고 헬기를 안 내는 것도 인내라고 그러고, 이 두아데라 교회는 정말 이런 면이 날마다 옛날보다 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변화와 성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변화하고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이, 내 행위가 더 성숙해 가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더 많아가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리듯이 더 성숙되어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더 성숙되어 가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지, 이 두아데라 교회의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정말 너 그거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이고 개인도 못하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하고 있는 것은 버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데라 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근데 이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방의 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두로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왕후로 삼았는데 그게 두로왕 성이라는 우상이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이다, 주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가장 악한 우상 숭배한 여인 중에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때 이세벨이 온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자칭 여자 선지자라는 자가 와서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영적 행음, 육신적 행음을 하게 하고 이 교회가 이런 걸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납이 됩니까? 두아데라 교회가 사랑이 많다 하는 그 핑계로 이것을 좀 기다리자, 좀 놔두자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고 진실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또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세벨과 같이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물질의 우상, 자식 우상, 가족 우상, 형제 우상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영적 간음이고 행음이고 육체적인 행음을 갖다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고 승리에게 주시라고 간절히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기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두는 자에게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더 많은 우상숭배, 더 많은 불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매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케 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교만해지는 성품이 있고 죄를 달려가는 성품이 있고 악하게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21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침상에 던진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 침대가 혹시라도 던져도 괜찮은데요. 그 말이 아니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침상에 던졌다. 네가 침상에서 죄를 짓고 침상에서 음행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려서 너를 던져버리겠다. 교회 안에서 이세벨과 같이 우상과 우상의 제목에 행음하는 자를 진짜 회개하지만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를 따라서 영적 간음, 육신의 간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들인데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어떤 환난인지 나오지 못하지만 큰 환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 던지고 인간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또 사망, 영원한 멸망이죠. 그의 자녀들을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혹시 어떤 사람이 이세벨의 교훈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알게 되면 그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겠지요. 예수님 안 믿겠지요. 구원을 못 받겠지요. 영원히 지옥 가겠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자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게 사람의 뜻이라면 신장을 말이에요. 인체 중에 가장 깊이 신장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걸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음.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은 자신이 속을 뿐이지 하나님은 속을 뿐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단 말은 이스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 너희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 남아있는 성도들, 이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어.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억지로 사탄의 교훈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 말은 다른 짐을, 내가 다른 거 더 알 필요가 없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너희 행위가 덕스럽고 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또 너 하나님 안에서 섬기기도 하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돼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게 만들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이상 내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교회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걸 굳게 잡아라. 우리 교회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잘하는 걸 우리는 계속적으로 굳게 잡고 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내고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잘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혹 교회 성도가 있다면은, 나도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얼렁얼렁 믿는 게 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참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를 지키는, 대부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키는까지도 들어갔어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순종합니다. 바람아 멈춰라, 바람도 멈춰요.
풍랑아 멈춰라. 풍랑도 멈춰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요. 안진병이야 일어나라. 일어나요. 죽은 자도 나사렛에 나오느라 나와요.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를 내게 주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철장을 깨뜨리는 만왕의 왕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 하시도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철장으로 깨뜨리듯이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핍박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져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어떤 집에 예수 믿으면, 한 사람 예수 믿고 가족이 안 믿으면 막 가족이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막 핍박할 때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나중에 보면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있어요. 왜냐? 철장 권세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기는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영적 승리를 이루고 육신의 승리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넣어놨습니다. 지혜, 지식, 부하가 있고. 아멘.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너에게 주시겠다. 예수님 주시는 것이 최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업신여기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다 얻어도 이 세상에 놓고 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조금 편리하고 조금 유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영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축복이 내가 새벽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이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어떤 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두아디라 교회 성도와 같이 내 믿음이, 내 행위가, 내 사랑이, 내 섬김이, 인내가 성장되어 가는, 나는 자꾸만 더 성장되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에 결심을 하면서 예배와 셀교회와 기도와 전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되어지는 성도가 귀 있는 자예요. 혹시 이러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충성된 자로 결심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인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의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는 자, 지혜롭고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고 지켜나가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 듣는 그런 좋은 교회 성도와 같이 나쁜 것은 다 회개하고 버리고 승리하여서
새벽별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